모든 일에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시점이 되면은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은 이제 다이어리입니다. 이제 그와 관련된 제품들을 이제 많이 구입합니다. 그래서 펜이라든지 이제 포스트잇이라든지 이제 그와 관련된 제품들이 이제 같이 많이 판매가 됩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들도 보면은 대부분의 다이어리를 이제 기획 상품으로 내세우고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25년도 새로운 해가 오면서 이제 그만큼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처럼 이제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제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전 영역 중 그분의 것이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곳은 단 1제곱인치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미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쥐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한 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무엇을 계획하셨는가 하면은 예정을 입어 이제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제 이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은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이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창세 전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고 있냐면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이것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이제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한 계획을 창세 전부터 세우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 복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예수님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은 이제 사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악한 사탄의 사망 권세를 모두 깨뜨리십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 이전부터 계획해 오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명확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뭐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것을 보고 나의 아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 미리 아셨고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아셨고 그때부터 계획하고 계셨고 그렇게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품고 계셨던 존귀한 자가 이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이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실행하시면서 이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이제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계획이 창세전부터 있었고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울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고 이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존귀한 자라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져 있었고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계획이었음을,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감격하시고 또 그에 맞는 존귀함을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그 존귀함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에 이 자긍심을 느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이 이루어졌고 그 계획은 모든 일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과 기대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이 계획하신 것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일의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령한 복을 계속해서 주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 주셨고 그 신령한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계획을 이제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 뭐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등등 우리는 서로에게 이제 복을 빌어주고 나 역시도 그 복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갈망하면서 복이 주어지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성경에도 보면 특히 신명기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시는 그러한 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물의 복, 번영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흔히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만족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 기사들이나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어진 복을 계속 복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 복은 신령한 복이죠. 하늘의 복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이죠. 세상의 복과 다른 복을 받은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구원, 내가 스스로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신령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신령한 복이 계속해서 복되게 하는 일에도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고 흠이 없게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죄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옆에 있는 죄인이, 그 죄인이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진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그 목적에 거하는 것이 그 복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을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삶에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신령한 복이 계속해서 신령한 복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목적에 맞는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그 신령한 복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일에 힘쓸 때에 그 복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유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이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제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구약에서도 일시적인 거룩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와 늘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은 이제 제사를 통해서 이제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거룩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만나셨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제사의 제물로 오셔야만 했죠. 이 제물이 불완전하다 보니까 완전한 제물이 이 땅 가운데 와야지만 그 거룩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이렇게 주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래서 다시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시고 친히 제물이 되어셔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친히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대신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제물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대로 이제 잘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물이 하는 일은 이제 죄를 전가받아서 대신 처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제물에 인간의 죄를 전가시키고 각을 떠서 피 흘리게 하고 태워드리면 그 화목제로 인해서 이제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가 무너졌고 예수님은 친히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이죠. 그래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약의 제물은 매번 매 순간 드려야 하지만 예수님의 제물 되심은 그분 자체가 완전한 제물이시기 때문에, 또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이 제물이 하신 일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이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 이러한 복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 삶에 계속해서 복으로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내가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부음받은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제를 통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계속해서 25년도에도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가지고 복 받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계획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일,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참 편합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줄어들고 뭔가 현명하게 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도 후회가 없는 말을 할 수 있고 지혜를 통해서 오히려 바른 방향으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명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총명함이 있으면 나도 또 상대의 삶도 뭔가 좀 윤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어부 출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어부는 이제 하위 계층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못 배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고 총명하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조롱이 섞인 말인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총명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녀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는가 하면은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먼저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화평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 관계가 화평되었고 이웃의 관계가 화평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통일하게 하심 안에서 내가 먼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평과 이 통일이 어디로 흘러가기 시작하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이웃에게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흘러가고 일터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아 자기를 먼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귀한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품고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하고 보여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많은 곳을 통일되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화평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깨달음 속에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많은 곳을 통일되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무려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3번이나 나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배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너무 바쁩니다. 바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이 규정하는 나로 살아가고 급하게 쫓기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일의 시간을 구별해서 또 우리가 저녁마다 새벽마다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해서 식탁에 앉아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뭐 혼자 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잠시 영적인 숨을 딱 고르게 되면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다시 우리 안에 영적인 체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의 오심이 다시 내 안에 나를 위한 사건으로 깨달아지고 내 안에 그 사건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성탄절이 단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나를 위해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엄청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사실이 다시 부어지기 시작하고 거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자녀로서 명확한 정체성을 부여받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연결됨,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자녀로서 또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통일하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자녀됨 속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자녀됨 속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하나 되게 하며 복음으로 깃들게 하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심 그리고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계획, 그것을 날마다 깨달으시고 모든 일에 계획하시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회복하심으로 다시 마음속에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많은 것을 화평케 하는 일에 온전히 힘을 쏟으며 살아가시는 그렇게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일의 계획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그것이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축복 속에 신령한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계획은 통일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복음이 깃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를 우리가 흘려보내고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라고 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리스도를 줄 수 있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었을 때 화평이 깃들게 되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곳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자유케 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어진 곳에 또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의 통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신분을 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때에 자녀됨이 회복되어지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게 되고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그 하나됨 속에 그리스도를 주면서 많은 곳을 화평케 하는 일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나에게 계획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모든 일에 그 계획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래서 교제를 통해 유익을 누리시는 그런 계획에 거하시기를 소망하고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많은 곳을 살리는 일에 그 계획을 이루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그러한 25년 그렇게 계획하시기를 저와 여러분 그러한 계획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